오늘은 복음이 선포되면 기쁨이 넘쳐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이 선포되면 기쁨이 넘쳐난다. 아멘. 초대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있었던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강림 사건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그 교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 땅에 이미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하나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교회가 하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주인이다. 내가 봉사 제일 많이 하니까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창조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령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가슴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그것을 간과합니다. 이렇게 저는 때때로 예를 들어 보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엄청 큽니다. 이 대구에서 가까운 어느 도시에 투포안 던지는 선수가 엊그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중학생인데 키가 190cm랍니다. 그래서 얘는 던질 때마다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른만큼 키가, 등치가 큽니다. 힘도 셉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장군이 쓰는 날카로운 칼을 맡겼습니다. 왜? 등치는 장군만 하니까. 그 아이가 그 칼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자기 몸이 상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상하게 만들고 맙니다. 왜요? 등치는 큰데 겉모양은 괜찮은데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겉모양만 번지르 하는 사람을 세울 때가 많아요. 무슨 배경 출신인지, 학교는 어디서 공부했는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보고 리더를 뽑을 때가 많다니까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괜찮고 성공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뽑아요.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날카로운 칼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병들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려고 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뭘 같이 먹어요?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친해집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급 사회였습니다. 황제가 있고 황제 주변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남자, 여자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책들을 제가 많이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루 3끼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로마 문화가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엄청난 건축물들과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 3끼 먹기가 어려운 극빈층에 속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했고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그런 차별이 없었어요. 귀족도, 그 집에 있는 하인도, 남자도 여자도요, 주님 안에서 하나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좀 넉넉한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손에 갖고 있는 걸 내두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져도 더 부족한데. 여러분,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젊을 때 좀 가져보셨죠? 손에 좀 뭘 잡아보셨죠? 만족이 되든가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든가요? 안 그러면 더 갖고 싶든가요? 영어의 표현에 그런 것이 있어요.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당신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돼 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 걸 내놓았습니다. 기쁘게 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내 게 아니고 주인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한 사람은 자기의 집도 오픈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게 나누면서 그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식사했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별로였어요? 좋았죠. 날씨도 참 좋았고요, 음식도 참 맛있고 아주 좋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지난주 부활주일이 있기 한 달 전에 어떤 분들 그 그룹에서는요, 목사님 이걸 우리 부활절 날 떡을 사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미리 헌금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선물도 준비해서요, 목사님 이름 안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 앞에 꽃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그냥 배달돼 왔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한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활동하는 사울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요,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교인들은 그 당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내 것 네 것 없이 같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모여 있었던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멀리 갈릴리까지 가게 되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저 먼 나라에 있는 구브로와 다른 지역까지,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운데 7명의 리더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참 슬픈 역사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핏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정복당한 민족을 피를 섞어버려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 슬픈 역사 가운데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뭘 싫어하냐면 섞인 걸 싫어해요. 순수한 혈통,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의 조상을 가졌지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라면 직선으로 올라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대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먼 길을 돌아갔어요. 그 소외된 땅,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뭐였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전했다고 말합니까?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였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복음이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에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따랐냐면 표적이 일어나고 표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세메이온, 여기서 영어 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메이온에서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사인이라는 거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서명하는 거요. 그것도 사인이긴 하죠. 그런데 원래 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징조, 조짐, 그런 뜻이에요. 겨울에요, 북쪽에서 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뭐 할 것 같으다? 앞으로 날씨가 추울 것 같으다. 그렇죠? 남쪽에서 봄이 됐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앞으로 뭐 할 것 같으다? 날씨가 따뜻해질 것이다. 그런 게 사인입니다. 표적은요,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일어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표적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전함으로 일어난 표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표적이 뭐라 말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뭘 말합니까? 재밌는 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실제로는 뭐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귀신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본인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환자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건물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요즘엔요 환자들이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보호자들도요 이 코로나를 겪지 않은 사람은 밖에 나오면 PCR 검사를 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환자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병원 밖에 나와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니까요. 왜요? 병원에 입원해도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니코틴이 부족해서 몸이 뭘 원하는 거야? 니코틴을 채워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몰래 숨어 나와가지고 그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이 환자복을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건요, 거기에 중독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옳지 않고 병원의 규칙을 깨는 것이라는 걸 알아도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는 그 담배 중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귀신은 마귀와 귀신 비슷한 건데요, 뭐의 하수인이냐면 누가 시키는 일을 감당하냐면 죄가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귀예요. 귀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짐을 벗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붙잡는 부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귀신은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를 끌고 가서 뭔가 잘못된 곳에, 부정적인 곳에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힘이 마귀예요. 그것이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개인이 그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한 사회가 그런 일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전쟁하죠. 전쟁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처참한 짓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게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나가면 우리 삶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84년 그 해는 우리나라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명의 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뭘 갖고 왔을까요? 복음을 갖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 우리 조선 사회 어두웠습니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백정의 자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백정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뻤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자식이 백정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그 사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성출이라고 하는 그 백정의 자녀 박봉출이었는데요, 나중에 이름이 박서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박서양은 우리나라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생, 첫 번째 졸업생 중에 한 명으로 우리나라 첫 번째 외과 의사가 됩니다. 복음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옛날엔 되면 시집살이 중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가 시집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인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그걸 모아서 귀신들에게 밥을, 제일 좋은 밥을 해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애들이 제삿날 밤 12시에 일어나서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고깃국을 먹고 또 배가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날은 배가 고파서 그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성들이 교육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도시가 대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개성학교 세우고 신명학교. 여기 여성들 중에 신명학교 출신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 교육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여자애가 공부하면 뭐하냐? 그렇게 했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파송돼서 오시고 선교사님들 아내 되신 분들이 신명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켰어요. 그 어둠이 벗어나고 그 역사의 굴레, 여성이라고 하는 그 굴레, 가난이라고 하는 그 굴레, 그것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교인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 선고를 받고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노트를 듣게 되고 복음 노트 듣다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수술을 받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을 겪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요, 확신이 생기고 평화가 찾아오고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들려지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드렸죠. 이 사마리아 소외받았어요. 천의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슬픔의 땅이었던 한많은 그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 대구 땅과 대한민국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 교회에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기쁨이 충만하며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